예,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에 볼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25장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24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24장의 배경이 뭐냐면 마지막 때 종말 말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이 종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24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징조와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세요?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데요. 그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다른 말로 복음 안에 있는 이들과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25장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을 보면 이 세 비유 다 뭐냐면 이 열처녀의 비유는 누가 오세요? 신랑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달란트의 비유는 누가 옵니까? 주인이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양과 염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그렇게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25장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저번 주 우리의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핵심이 뭐였다고요? 기름이었다고요. 기름. 그러면 이 기름 때문에 어떤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어떤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뭔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이 단지 어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이 기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기름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기름이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면 이거는 행위 구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절대 이렇게 뭐 어떤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합시다 라고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하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름은 어떤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25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예, 우리가 거듭난 거. 예. 이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신랑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말씀이 복음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름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꺼져가는 기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꺼져가는 기름.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복음은 꺼지지 않는 기름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비유가 오늘 연결이 되면서 이 달란트의 비유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자리에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저번 주는 기름의 차이였는데 이번 주는 봤더니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 기름, 저번 주에 말한 기름도 어떤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가만히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했대요. 장사.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차이를 그냥 이게 겉으로만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했구나. 어떤 장사, 어떤 행위를 했구나. 그래서 얼마를 남겼구나.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하지 않아서 남기지 못해서 바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무엇이 주체가 되냐면 인간의 행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인간의 어떤 장사를 해서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에 따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냐 못하느냐가 갈리게 된다라는 해석은 또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행위가 주체가 돼서 행위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비유를 이야기해서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 달란트의 비유를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메시지 가운데 적용점을 하자면 너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된다라는 걸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알아야 되냐면 이 장사를 했다라는 이 부분.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이 2달란트 받은 이들이 장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장사를 했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은 또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장사를 한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하다. 근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일하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일하다. 이러니까 어떤 말씀 구절을 생각 혹시 안 나세요? 사람들이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장사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일이에요. 이것이 일하다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장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장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장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자녀들이 주님이 오시는데, 신랑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그때 이 말세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장사예요.
장사인데 그 장사하다라는 말은 일하다라는 말이고 그 일을 하다라는 말은 오늘 요한복음 6장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럼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 저는 이 달란트 역시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그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이 달란트 역시 저는 복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장사,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믿음을 주냐면 이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들이 썩어질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썩어질 양식.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자랑, 나의 능력, 나의 힘, 나를 위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썩어질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그 양식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실체가 뭐냐?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장사의 일들이 이루어지냐?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부인되어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구나. 내 삶에 예수님을 얻어야 되구나. 로마서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쓰자면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안에서 내 안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남겼다라고, 장사를 해서 남겼다. 다른 말로 믿어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얻게 했다. 그래서 여기 남겼다라는 말은 얻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8절에 그리스도를 얻다라고 할 때 이 얻다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이 남겼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장사, 이 일,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내가 유익하다라고 했던, 다른 말로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보자면 썩을 양식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바로 이 장사하다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는 이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뭐요? 오직 나의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은 나의 의, 나의 어떠함, 나의 자랑, 내가 무엇을 했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장사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래서 나 이만큼 남겼어요, 저만큼 남겼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겉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장사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 나의 율법의 행위로 해서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나의 어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장사하다의 의미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사와 다르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이해하는 장사라는 개념과 율법으로 이해하는 장사라는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장사는 율법 안에서의 장사예요. 나의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장사.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장사는 그런 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이 장사하다라는 의미를, 성경을 이 율법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세상적인 율법의 관점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장사,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장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장사다라는 말이 이 좋은 의미에서의 장사와 나쁜 의미에서의 장사가 나누어지고, 이 나쁜 의미에서의 이 장사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상인들이라는 말로 나오면서 그 상인들이 결국 이 마지막 때에 멸망을 하는데, 그 상인들이 누구도 사고 파냐면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들은 복음의 의미 안에서의 장사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의 장사. 그 장사는 결국 사람들을 사고 파는 거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사고 팔므로 인하여 자신들의 배를 늘려가고자 하는 종교적인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장사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 해서 장사를 했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그 달란트가 내 안에 들어와 그 달란트가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장사.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장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반대편에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이의 이 모습을 또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은 장사하여 남겼다라는 거. 이거 이해하셨죠? 이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장사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뭐 했어요?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감추어 두었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봤는데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거거든요. 11장 25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슬기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다라는 이 단어가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감추었다라는 이 감추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자신이 땅에 묻고 땅에 감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속뜻은 뭐냐면 이것이 그들에게 1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달란트, 이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나타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달란트를 자기가 숨긴 것이 아니라 결코 그들은 그 달란트의 능력, 그 달란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숨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뭐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 믿음이. 우리가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맺을 수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 세 개의 비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고 못하고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 않고 이 기름도 이 달란트도 이 장사도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주어진 거예요. 기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에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너가 기름 많이 준비해야 돼. 잘 준비해야 돼. 너가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불려서 많은 걸 남겨야 돼.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자꾸만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반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지금 이 25장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25장은 이 첫 비유도, 둘째 비유도, 셋째 비유도 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클라이막스, 마지막 결론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이 주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인식?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이 달란트를 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알미 왜곡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보는 주인은 무섭고 굳은 사람입니다. 그게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보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잘하면 복을 주지만 잘하지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이들이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을 보세요. 여러분의 안. 누가 계시죠? 예,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이 안에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장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일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장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장사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이윤을 남기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물론 어떤 이들은 30배며 어떤 이들은 60배며 어떤 이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예, 신랑이 오세요. 그리고 주인이 오십니다. 여러분의 이 오시는 그 오심 속에서 여러분이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게 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에 우리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장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달란트,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